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7, 8월 무더위가 온 것 같은 그런 날씨가 계속 됐습니다. 올여름에는 엄청 더울 거라고 하더군요. 엘니뇨의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딜까? 또 더위에 유독 취약한 분들, 또 늘 형편이 좀 많이 어려운 분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모두가 다 잘 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무엇보다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무더위에 지지 마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상쾌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예, 이 상쾌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같은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생각하시고 이제 함께 예배할 때에 경배찬송 함께 23장 1절과 2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하시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9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90장 한번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기본되는 것을 알려주는 찬송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해가 나거나 뜨거운 햇볕에서나 혹은 선선한 그늘 안에서나 저희들이 생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삶 속에서 성취와 보람을 맛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떼약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 땅에 일하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강산에 푸르게 자라는 곡식 크고 알차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맛비와 폭풍우 속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폭풍우와 같은 역사와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희들이 마음 빼앗겨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운다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이웃과 형제자매 사랑하지 못했고 언제나 나 자신과 또 내 욕심만을 중심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들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어야 할 일들 골라서 한 그 연약함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게으르고 무심한 저희들의 나태함과 또 무관심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정화된 영혼이 슬픔을 이기고 또 기쁨을 느끼고 외로움을 벗어나 함께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싸움과 갈등을 넘어 참된 화해를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생각과 그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아기 병아리가 어미의 먹이를 기다리듯 온 입을 벌려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된 저희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입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말씀 저희들의 개인적인 소망들 주의 성령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일단 그 시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옛날 옛적에 영어로 말하면 once upon a time이죠. 옛날 옛적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말을 맨 처음 배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호랑이가 담배를 핀다고? 그럼 도대체 그 호랑이는 무슨 담배를 피지? 이렇게 곰망대를 무나? 아니면 양담배를 피우나? 아니면 전매청에서 나온 담배를 피우나? 두터운 담배를 피우나? 얇은 담배를 피우나? 그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이야기하려면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아니,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는 뭐 주일학교 때 뭐 선국도 하고 또 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명확한 사건을 왜 설교하기가 힘드신가? 아마 이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면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보통 이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는 공간복음서라고 그래서 요한복음과는 좀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주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물론 마가에는 탄생이 없지만 마태나 누가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벌써 결이 다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봐도 이 복음서보다는 가장 더 후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한 주 100년쯤. 왜 우리 요한계시록을 썼던 우리 사도 요한. 이제 그 요한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전승으로 믿고 있는 거죠. 좀 이렇게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11장을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긴 이야기인데 아주 놀랍게도 마태나 그리고 마가나 누가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도 드리려고 하는데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있거든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그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이적보다도 여러분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아닙니까? 일반인으로 살던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치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사건을 연출하신 것처럼 보여요. 아프다고 하는데 안 가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분명히 5절에는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시던 그 제자, 아끼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열일 제쳐두고 곧바로 그 마을로 가셨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6절에 보면 이틀을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거기에다 머무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설교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저의 의문은 뭐였냐면 아니 나사로 부활 사건을 왜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안 했을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나 마가 누가는 뭐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어쩌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나사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을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무려 한 50여 절 가까이 되는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할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왜 다른 복음서는 빠뜨렸을까?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처음에 신약 개론 같은 거 시험을 보면요, 꼭 등장하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신 이적은 뭘까요?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맞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게 첫 번째 이적 아닙니까?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요한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니,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데 도대체 이 첫 번째 이적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왜 빠뜨렸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이적인데, 그렇죠, 여러분? 또 그 이적을 일으킨 사건의 그 배경이 또 길잖아요. 잔치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말하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결국 강권 하시니까 이렇게 마치 어머니의 어떤 그 청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이렇게 요한복음에 묘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빠뜨렸을까, 다른 복음서는. 그럼 도대체 이 요한이 본 것과 이 다른 제자들이 본 것은 다르단 말인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있을 때는 예수님 이런 사건을 안 일으켰는가? 이제 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으로 읽고 싶어 합니다. 역사책으로 읽고 싶어 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전쟁을 하고 또 어떤 왕 때 무슨 일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과 이렇게 맞춰보려고 예를 써요. 그게 바로 이제 크리스찬들의 뭐랄까 이 성경을 변호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근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무효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죠? 저도 여러분도 성경은 무효하다고 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성경의 가르침이 틀릴 일이 없는데, 근데 세계 역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혼란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냐면, 성경을 택하죠.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 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딱 일맥상통하는 말이야. 역사의 기록이 부정확한 거야. 성경이 부정확한 게 아니고, 이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여러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저 나라에서는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폈나 보구나. 근데 그 호랑이가 뭘 물었을까? 곰방대를 물었을까? 손가락 담배를 물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 가장 중요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보다는 윗길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치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과 조금 이렇게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 믿음의 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여러분들이 겁을 내시거나 아니면 내가 알던 믿음은 뭐 다른 거야? 나는 이제껏 다른 헛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요즘 하도 뭐 과학이니 상식이니 공정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틀릴 바가 없으면 과학적으로 무해하면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정서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 이잖아요. 예.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이방인, 패스트 뭐 요런 이야기, 이분이 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뭐 실존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분이고, 또 휴머니티, 인간의 어떤 그 공동체성, 인간의 인간됨, 요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세계의 정말로 지성인들에게 또 어찌됐건 뭐 많은 그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철학적으로도 뭐 소설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정의를 사랑하지만 그 정의가 내 어머니께 만약에 총뿌리를 겨룬다면 나는 어머니 편을 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까미의 어머니가 여러분, 그 가난한 알제리에서 까미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스페인 전쟁에 나갔다가 징집됐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 전투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하면서 이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결정적으로 잘 듣지도 못하세요. 그리고 이 글도 잘 못 읽으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까미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 명예 다 버려도 나는 어머니 편을 들 거야. 요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꼭 뭐 과학이니 진실이니 뭐 이성이니 지식이니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이 역사하고 안 맞다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알고 있는 역사는 뭐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호함이 그럼 깨지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사람들이 다 말하는 일반적인 역사적인 진리를 그냥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고 계신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나사로의 이야기도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나사로 이야기가 똑같은 게 말이에요. 저 이집트 신화에도 있어요. 그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나사로 사건보다도 수천 년이 앞선 그 기록 속에, 이집트 기록 속에 남아 있다니까요. 이 나사로의 어떤 그 부활 사건이 베다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이집트에 가면 아누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누라고 하는 이집트 도시에서는 항상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벳 아벳 아누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마을 이름이 되거든요. 우리 베다니하고 비슷하잖아요. 벳 아누 베다니. 이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서는 이제 그 이집트 신화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근데 오시리스라고 하는 아버지 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집트 신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집트 신화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시절 그 신화하고 똑같아요. 제우스가 아버지를 죽이듯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적의 신들의 세계 신화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뭐 그러면서 또 새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집트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마다 3월이 되면 요런 축제를 벌입니다. 이 아누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면 이제 그 아들, 호루스로 분장한 아들이 뭐라고 외치느냐면 일어나 나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온 거야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 진짜로 나사로 살리신 게 아니고 이게 그 이집트 신화를 따온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죽음과 부활의 축제를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만든 거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걸 변호하려고 하면 그거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진짜로 이집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일단 따져보고,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또 왜 요한은 또 이걸 갖다 썼을까? 증거가 있나요? 막 이렇게 따져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사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사로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책인가에 마음을 딱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딱 한 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서가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결국은 어머니고 고향이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건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로마 사람들. 로마는 대부분을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위대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기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남겼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또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 기록의 민족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사건들을 기록을 안 했겠느냐. 그 중요한 사건들을 반드시 기록해 놓았겠지. 근데 왜 예수님 사건이 로마의 공문서에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의 논리에 따지고 든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때만 해도 로마는 중심지고 유대는 변방이고 조그만한 나라. 거기에 일어나는 작은 소요 같은 것, 그런 걸 누가 관심을 두겠어? 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 사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진실이냐 사실이냐, 진짜로 베단이란 말이 지금 있고 나사로가 거기서 일어났던 나사로 무덤이 그대로 있느냐, 우리가 왜 성지순례를 가면 뭐 예수님 뭐 승천교회도 생기고 또 예수님 뭐 탄생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이 진짜 여기서 승천하셨을까? 예수님이 진짜로 이 마을에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나 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내가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봐라, 혹은 뭐 내가 뭐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요렇게 이 성경, 그것이 증명이 돼야만 나는 성경을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웃고 마십시오. 왜 예전에 김상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왜 사냐면 웃지요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다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다른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자, 절대자인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마치 설명을 하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하급으로 취급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까 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또 이성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기약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물론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도 나오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오병이어가 뭘까? 옛적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이에요.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런 이적을 일으키자고 짜고 미리 식량을 그 밑에다가 청중들은 못 보는 그 밑에다가 잔뜩 숨겨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할 때 이제 밑에서 계속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이런 걸 다 퍼 올렸다는 거죠. 물론 그걸 내놓은 아이하고도 다 짰고 말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인가요? 그 청중들하고 짜게? 아니면 서커스 아닙니까? 사람이 눈속임을 하게? 마술인가요? 눈속임을 하게?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옛적에 정말로 멀쩡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신학을 공부한다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니까 아니야, 그 무리를 거는 게 아니라 실은 갈릴리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이니까 저 밑에 가면 그 밑에 돌이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물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돌이 있다. 우리 바닷가에 가면 그 돌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일을 걸으셨을 뿐이다. 그래야 설명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도대체 호랑이가 무슨 담배를 폈을까? 아주 진지하게 설명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 오병이어 사건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도대체 그때 당시에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그러면 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럼 도대체 몇 명이 모였다는 거냐?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모였다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녹화하는 이 토요일 밤인데요. 오늘 BTS가 모였다고 하는데 수십만이 모였대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다시 이렇게 하면 도대체 몇 만이 모였냐? 한 3, 40만이 모였다더라. 어디에서 모였냐? 한강변에서 모였다더라. 그럼 도대체 그 한강에 그런 공간이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묻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았을 리도 없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모일 만한 뜰도 없고 그리고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했겠냐? 지금처럼 공장에서 빵이 나오는 시절도 아닌데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본질은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계속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아이고 이게 호랑이가 무슨 담배를 폈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의미를 찾습니까? 예수님이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하늘에서 빵이 내려오라고? 하늘에서 햄버거가 쏟아진다면 이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축사하신 내용에 그게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요한복음에도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이면 글로 쓰신단 말이에요. 바닥에다가. 근데 뭘 쓰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왜 성경이 말을 안 해주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 분명히 축사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으시면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형제예요. 한 식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 이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들을 다 꺼내 놓으니까 충분히 이제 먹고 마시고 남을 정도가 됐다. 요런 겁니다. 결국 그것은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자는 거고 공동체성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벌판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남 아닙니까?
한 마을 기껏해야 100명, 150명 사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서로 얼굴을 안다 천만에 마치 어떤 큰 시장에 오늘처럼 뭐 BTS가 모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팬들이 모이고 했을 때 나와 네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는 완전히 남남이죠. 처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슨 공동체성이 있고 식구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허물어뜨리라 요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놨다. 이게 이제 카톨릭의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카톨릭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의 옛 설교를 들어보시면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그 떡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집중을 해서 이 오병이어를 단순히 그 먹는 물질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게 과연 누구냐? 이걸 나누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나는 뭘 나눠줄 거냐? 아, 이게 나구나 말이야. 이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구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놓는 거구나. 결국은 내가 물고기가 되고 내가 그 보리떡이 돼야 되는 거구나. 뭐 요런 식으로도 제가 풀기도 했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그 의미는 분명히 알겠지만 어떤 맥락 속에서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성경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신앙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분명히 가톨릭이 말한 것처럼 공동체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와 타인은 옆에 있는 분은 타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마음만 열어놓으면 그 꼭 내 손에 뭐가 없어도 돼요. 내가 가져야만 여러분 뭔가를 베풀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말입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갔대요. 항저우라고 하는 곳에. 중국의 항저우로 여행을 갔더니 거기에 영은사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절이 있었답니다. 그게 관광 코스였던 모양이죠.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그래 자기도 거기를 따라가 봤대. 어찌됐건 그 절을 구경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쪽에 쭈르륵 계단 쪽에 이렇게 줄을 서서 말입니다. 그 벽에 이 벽을 펄쩍펄쩍 뛰면서 손으로 탁탁탁 치더라는 거예요. 저게 뭔가 말이야. 뭐 파리 잡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자기도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 법당 옆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 벽에 말입니다. 벽에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불교의 경전입니다. 불교에는 경전이 많은데요. 불교의 경전 중에 반야심경이 제일 짧아요. 270자밖에 안 됩니다. 그 반야심경을 다 적어놨더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손을 탁탁 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에다가 치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미 그 글자는 지워지고 없어요. 지워지고 없어. 어른들은 딱 팔짝팔짝 뛰고 또 아이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게 무등에다가 딱 하고 그냥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대. 도대체 저 없어진 글자가 뭐냐? 사람들이 뭘 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가이드가 들려주는 말입니다. 예, 우리 중국 사람들이 저기 와서 저 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치는 글자는 딱 4글자입니다. 하나는 얻을 득, 하나는 마늘 다, 또 하나는 날생, 그 다음에 알식. 지식할 때 그 식자 말입니다. 그 4자를 이렇게 막 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 득을 치는 거는 그렇죠. 많은 걸 얻겠다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얻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늘 다자를 치는 것은 자식을 많이 얻겠다는 겁니다. 생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생산해내고 뭐 내 생명이 길어지게 생자를 치는 거는 내 생명이 길어지게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또 식자는 뭘까요? 그렇죠. 예,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유교국가 아닙니까? 입신양명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결국 출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있죠. 건강이 들어있죠. 다산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예, 성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반야심경이 다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자식 많이 낳고 오래오래 살고 그 다음에 출세하라고 하는 글귀를 거기다 써놨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마 그 의미는 반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얻을 득은 잃을 실이 있겠죠. 그죠? 마늘 타는 적을 소가 있겠고 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나를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 내 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사고 이게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라고 쓴 글자들을 반대로 생각해서 치면서 내가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가 행복한가요? 행복할까요? 대한민국이 과연 옛날보다 행복해졌을까요? 세계 1위 국가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 엊그제도 미국에서 날아온 우리 한인이 희생을 당했습니다만, 멀쩡하게 차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총을 맞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1년에 수만 명이 죽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우리가 흔히 세계 제1의 강대국이고, 가장 잘 사는 나라 하면 생각하는 미국.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할까?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역시도 득자를 칠 것 같고, 다자를 칠 것 같고, 생자를 치고, 식자를 치겠죠. 저도 만약에 항저우 영웅사에 가면 그걸 재미삼아라 쳐볼 것 같아요. 아니, 좋다는데 안 쳐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불교의 경전이 기록된 것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그 거룩한 뜰에 가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 속된 마음들을 계속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더 공고화시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믿음은, 신앙은 그래서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펄짝펄짝 뛰면서 중국 사람들이 쳤다는 그 글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어떤 크리스찬이니까 그분의 뒤를 따라가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이 못 감당할 일들을 하고 성공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다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건 뭘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뭘까를 보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주 의미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먼 사람이 눈을 뜬다 이거예요.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이 귀가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리 절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던져주느냐? 요한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집중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눈먼 사람은 계속해서 눈을 몰고 살 수밖에 없고 귀 먹은 사람은 귀가 먹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 오심으로 이것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득다생식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진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졌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고기에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예수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이것이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그 광야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 생판 남인데 왜 내가 가진 걸 이 사람에게 나눠야 되나? 심지어는 내가 그 물고기가 되고 떡이 돼서 이 사람을 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은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오셔서 예수 축사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장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벽이 허물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벽,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역사의 벽, 모든 벽들, 모든 이 부조리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최초의 범죄자의 후예 아닙니까? 최초 범죄자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맛인 거 훔쳤잖아요. 그 최초 범죄자의 후예가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해서 죽음을 이렇게 옆에 두고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운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떤 공동체 운명을 가지고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이걸 깨트리신 분이 누구냐? 우리는 그래서 못 깨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깨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해결된 문제를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키느냐, 나를 변모시키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일 뿐이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못했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정말로 죽음도 이겨내는 그 세상, 그 세계를 모르고, 그 축복을 모르고, 그 복을 모르고 여전히 그냥 득다생 시계다만 손바닥만 치고 있구나. 교회 와서도 그것만을 찾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인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축복이고. 요즘 계속 더웠잖아요. 오늘 또 덥고 내일은 더 더울 거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후이기 때문에 다 걱정하고 또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언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봄에 피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이게 놀랍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오늘 또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움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떻게 내게 주어진 큰 복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세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속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달리 보이는 거죠. 내게 감동이고 감탄으로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만 마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서 여전히 득다생식에만 마음에 빠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얻어볼까 또 아웅다웅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복잡한 감정들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탄식 속에 하나님 참 세상이 왜 뜻대로 안 되죠?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이죠?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 저는 주의 은총이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 어떤 그 더위를 식히는 말씀이 될지 또 알쏭달쏭할 말씀이 될지,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호랑이가 무슨 담배를 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는 범하지 않으시기를, 그럴 수 있다면 제 설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듣고 저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너 번 듣다 보면 이제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소가 염을 씹듯이 이렇게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하며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믿음과 기도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